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요즘 기온이 적당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뭐 그런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첫 일성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핵심 복음 두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시편 89편 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에 대해서 이 시간을 함께 성경을 통해 상고하고 은혜 나누는데,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최초의 사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걸 아담이라 하지요.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밖에 두지 않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이끌어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그 법이 뭔가? 생명과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언약이라 했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러면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나님께서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언약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고 한다면 내 강의 복을 받았을 것이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 강의 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쫓겨났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로 보면 그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택한 개인은 아담이고 최초로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담과 똑같이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럼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스라엘 민족과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하신 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언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아멘. 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뭘 말하고 합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 일제히 응답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언약 맺고 언약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를 받아서 양푼에 담아서 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게 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 세 가지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게 된 것이죠. 신약에서는 언약을 뭐라고 그러는가? 구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는데 신약에서는 언약을 뭐라고 그랬는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나오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자, 이 언약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 더 많게는 레위기 27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 언약, 그러면 신약으로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라 하죠.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들을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 교회에 나온,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세상에서 구원받아 교회로 나온, 똑같습니다. 성도라 하죠. 이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 단번에 뭘 주셨다고요? 믿음의 도를 주셨다라는 거죠. 믿음의 도를 주셨다. 그러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과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를 피를 믿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 그걸 봐도 믿는 방법, 그걸 적은 것이 믿음의 도라는 거죠. 그 믿음의 도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줬습니까? 성도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택한 자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믿을 때 주는 것이죠. 처음에 믿을 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단번에 믿음의 도를 주셨는가? 그것은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죠. 어떤 복입니까? 다시 출애굽기 19장 가겠습니다.
자,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믿음의 도라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 신약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천국으로. 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뭘 맺자 했어요? 언약을 맺자 했죠.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5절 보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나님께 책임지겠다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 이 땅에 사는 것에서 책임져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민족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세계 최고의 민족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멘.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키게 될 때 이 세 가지 복을 받게 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민족,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 얘기는 또 좀 범위를 줄인다고 한다면 내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은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라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언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성도들에게 단번에 이 믿음의 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키라고 주셨고, 왜 지키라고 했나? 그것은 이 땅에서 복, 그 다음에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를 전한 거죠.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느냐? 도를 말씀하셨다. 이 도가 바로 언약이고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하나님의 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도를 하나님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도가 하나님의 도.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심히 살펴봤는데, 관찰을 했는데 뭘만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도만 가르치더라는 거죠. 세례요한도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이 도를 가르쳤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뭘 가르쳤는가? 이 하나님의 도, 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도를 전했습니다. 이 도는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하나님의 도다. 그런데 세례요한도
이 도를 가르쳤습니다. 이 도를 의의 도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의의 도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의 도를,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 또는 뭐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자 단어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도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다가 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다가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가 줘야 되겠죠. 처음에 안 믿었더라도 나중에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믿으신 분들은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전하게 될 때 믿지 아니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뭘 전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바울도. 자,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바울이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믿음의 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다 같은 말씀입니다.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 그 언약을 지키는 성도 그리고 지키지 않는 성도를 반드시 나중에 구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뭘 전했느냐?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도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있고 거기에 머무리면 안 된다. 그거를 넘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초보에 넘어가야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뭐 잘 됩니다. 뭐 병 고침 받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도의 그리스도 도의 초보인 것이죠. 그거에만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버리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도를 지키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넘어서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도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들도 있다. 뭐뭐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도 그리스도 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옥 갈 행실,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신앙 생활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도 있습니까? 세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세례가 물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도 있다라는 거죠.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가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그분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종교를 만들었던 교주, 창시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믿는 신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그분 강림하실 때 반드시 생명의 부활,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하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다. 종교란 단어 쓰기도 너무 불편합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부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있죠. 영원한 심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회개합당한 열매 맺으라, 좋은 열매 맺으라. 그러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던 이제 지옥 간다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 많이 맺습니까? 거기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심판을 믿게 되면 함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대비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대마도를 갔다 왔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대마도 도주가 일본에서 본토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선은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줬대요. 일본 사람이 조선의 사람들에게, 조선 조정에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회의 결과 그러면 진짜 전쟁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일본에 사람을 한번 보내보겠다.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답니다.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금 복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올 여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했고, 또 한 사람은 전쟁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러는데 달랐죠. 두 사람의 대답이 보고가 전혀 달랐죠. 그런데 조정에서 어디를 선택했느냐? 바라는 쪽을 선택했죠.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쪽을 선택해서 전쟁 준비를 안 한 겁니다. 대비를 안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일본에 쳐들어왔습니다. 그걸 우리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그때 부산에서 한양까지 21일 만에 21일, 전쟁 안 하고 그냥 가도 15일이면 간답니다. 근데 전쟁하는데 21일이었으니까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까지 도망가느냐? 궁궐의 왕도 도망갔습니다. 왕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피 하나 흘리지 않고 쑥대밭이 된 거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100여 년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 바라는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바람은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 심판을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를 받으라는 얘기가 성령 세를 받고 불심판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심판 두 번이 있습니다. 지구의 심판이 딱 두 번인데 첫째는 한 번 일어났습니다. 노아 때. 그때는 물심판이었습니다. 딱 8명 남겨놓고 그때 수억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계산할 때 그때 당시에 약 50억의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런데 8명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 심판받았다는, 물심판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심판 없고 앞으로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건 불심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이따 히브리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 신앙에 항상 머물러 있기에 그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그다음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교훈까지도 깊이 우리 들어가서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님께서는 이 믿는 도리, 믿음의 도에서 철저하게 충성하셨습니다.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께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충성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복종하고 이것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도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의 도에서 복종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또는 모세가 이걸 오늘 보여줬잖아요.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 앞에 모세가 갔을 때 단 한 번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왕이 완강하게 버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만 계속 주야장창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예만 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하고 아멘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오늘 서신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예수님께서 충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그렇죠. 모세는 사환으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고 뭐에 대해서요? 믿는 도리에 대해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의 도를 처음에 성도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그거를 단번에 받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굳게 잡고 지켜야 되는가? 그 믿음의 도를 지켜야 되는가?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시작할 때 확실한 건 뭡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죠. 이걸 받았다라는 거죠. 이걸 받았는데 어떻게 하라?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 절대로 이 말씀 놓치지 말라. 믿음의 도를 놓치지 말라. 그럼 유다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힘써 싸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마귀들이 그거를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이 믿음의 도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키라 그러면 세 가지 복 주겠다. 이 땅의 복을 주고 네 가문을 최고의 믿음의 가문 세워주고 이 나라 최고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마귀는 아니죠. 이 땅의 복을 못 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그리고 저 하늘의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끊임없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너희는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자가 된다? 참회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된다 할 때 그분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아 그분의 공중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한 한 줄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 받았는데 믿음의 도를 받았는데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받았는데 그걸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한다. 그걸 버렸다.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면 끝까지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될까 못 될까? 그 얘기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지 붙잡지 못하고 그거 놓치고 그거 따라가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함께 참여한 자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양면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다. 내용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끝까지 붙잡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힘써 싸우라 하는 거고 믿습니까? 끝까지 잡아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과 함께 참여한 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도 성도들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도를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할 때에 성전 지으라 할 때에 뭘 모시려고요? 법궤를 모시기 위해 성전 지으라 한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두 돌판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두 돌판이야. 한쪽에는 하나님 사랑, 한쪽에는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죠. 10계명이 그게 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풀어놓은 게 성경 66권입니다. 10계명을 압축하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하니까 10계명이고 10계명을 압축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 대답하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은혜 받기 위한데 이 은혜가 뭐냐? 은혜 받기 위한 건데 은혜 받는다는 말이 뭐냐? 은혜의 말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하여 어디 나오라?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 은혜 보좌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여기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 은혜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창세기 보면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어요. 안식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안식일 날 뭘 주시기로? 복 주시겠다 했죠. 그 복이 뭐냐? 말씀의 복인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 언약이죠. 언약을 지키면 세 가지 복을 받고 영생은. 그러나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복 대신에 징계가 임하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의 복이 뭐냐? 안식일 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뭘 받으라? 말씀 받으라. 믿음에도 언약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 안에가 복과 생명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복 받는 것이 말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한데 은혜의 말씀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그럼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선생이 돼야 된다. 무슨 선생? 믿음에 대한 도에 대한 선생, 의의 도에 대한 선생. 이 선생이 돼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성도가 되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도에 대해서 선생이 돼야 된다. 선생은 뭡니까? 가르치기만 합니까?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죠. 자기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행하고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한다면 이 믿음에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믿음의 도를 주셨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선생이 돼야 된다. 이 믿음의 도를 따라가고 이거를 다른 새로운 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돼야 된다. 그런데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쪄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지금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죠. 선생이 되어야 한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보 왜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보하고 말씀하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뭐 예? 천국 간다. 이런 말씀만. 그런데 아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뛰어넘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 이런 교훈들을 다 깊이 알아서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데 왜 초보에만 뭐냐? 그래 어린아이 신앙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아까 6가지 말씀한 거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다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다는. 왜 선악이 중요합니까? 선악이 엄청나게 선악이 중요합니다. 선악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선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13,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단단한 식물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인 것은 괜찮아요.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지.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항상 어린아이 있으라면 부모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래 믿었다면 자꾸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걱정하지만 정말로 걱정하시면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 정말 걱정하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면 선생이 돼야 된다.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식물 전혀 먹지 못하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된다며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왜? 그 믿음 가지고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서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악인이 망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셔야 돼.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해. 쌍쌍한 자로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다 순종하고 따라갔던 게 아니거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뭐 비슷한 말씀이지만 막 그랬어. 책망도 듣고 아내도 뺏기고 참 어려움들도 많이 당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때로는 원망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자꾸 기도하게 되면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이다. 저희는 지갈의 사형으로 연단을 받아. 자, 뭘 분별하는 자다? 선악을 분별하는 이 사람이 장성한 자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어리로만 알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것을 믿고 선을 행한 쪽으로 나아가게 될 때,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될 때 이 사람이 장성한 자라 이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서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선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장성한 자다.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자들에 대해서 선을 쫓아 행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아브라함을 잠깐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한번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죠. 혈통적으로는 그가 우리 조상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들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가. 자, 창세기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대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도 지켜라. 내 말씀 지켜라.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해라. 이것 때문에 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은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 18장이니까 벌써 6장 앞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뭘 약속하면 축복 약속하죠. 너 본토 칠째 아버지 집 떠나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너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약속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냐?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이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이거 지켰나? 지켜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복의 근원자,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축복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자 이렇게 이루어졌냐 이 말. 이루어진 건 확실히 맞죠? 이루어진 건 많은데 그러면 지켜서 이루어졌나 안 지켜서 이루어졌나 이 말이죠.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한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야곱에도 하죠. 아브라함의 손자에게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맺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자 5절에 이는이라도 동그라미 치세요. 5절에 이는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겠다. 너의 아버지에게도 복을 줬는데 너한테도 똑같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이유는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내가 복 줬고 너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겠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 그리고 12장의 축복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유를 알겠습니까? 내가 너를 왜 택한 줄 아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그렇게 하면 12장 1절부터 3절의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다는 얘기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복 받은 것이야. 이상 너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잘하니까 복을 받고 아들에게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받아 왜 받게 되느냐? 언약을 지키니까. 우리에게 처음에 믿게 될 때 성도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게 될 때에 이런 복을 내가 받고 내 자녀들에게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하나님의 소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모든 것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제사장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대대로 빛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 거룩한 백성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